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라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 낮에 찬양했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도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 안창긴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위에 하나님 고개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하나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놓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절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창긴 담임 목사님 불러주셔서 우리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흡족한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수 있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그 강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당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의 나이와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절입니다.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널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오늘 2.5단계로 이제 코로나가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대면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얼굴로 보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보다는 그래도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창진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탄절에 또 우리가 봉사활동하러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목동명성교회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층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있고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도권에 계속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주님 꺾어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고
또한 대망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위와 또 싸우면서 고생하는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거리의 노숙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찬양팀 또 봉사하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7장, 마태복음 제7장 13, 14절 두 곳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521장 요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 찬송 521장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새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찬송가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5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 했어요. 따라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111구절에 딱 모여있는 곳은 성경 안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에 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 오늘 그 이후에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하나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13, 14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 좁은 길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심령이 부해야, 물질이나 뭐가 많아야만 복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대요. 아니, 배불러야 배가 또 많이 가득 차야 배가 불러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 8복, 여덟 번째 가운데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과 고난의 길,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이 말씀들을 보면 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택하라. 오늘 결론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길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대로 갈래? 아니면 사망길로 갈래?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두 문, 두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오늘 예수님이 맺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두 문, 두 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을 제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출생과 이 죽음 사이에, 사망 사이에, 출생은 B라 그래. B, birth, happy birthday 할 때 birth, 그 다음에 죽음은 death예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C가. B와 D 사이에 A, B, C, D 할 때 있고 C가 있잖아요. C의 연속이라는 C는 뭐냐면 choice라는 거예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출생해서 마지막 사망까지의 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항상 선택과 만남의 연속이에요. 모두가 태어나 출생과 더불어서 육신의 부모를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만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가면 어린이집에나 가면 또 또래들을 만나요. 또래들을. 또 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동료, 하구들을 또 만나요. 군에 가면 또 전우를 만나요. 그래서 전우라 그래요. 싸움 친구인데 전투하는 친구, 전우. 군대에서 만나는 전우들. 다 만남이에요. 그러다가 결혼하려면 또 배우자도 또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또 뭘 만나요? 만날 게 많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다 만남이에요, 만남. 그 만남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문, 두 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몇 곳에 대표적인 것을 오늘 찾아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명기 먼저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선택의 대표적인 구절들 311쪽. 신명기 30장 15절 311쪽에 있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심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 이 네 가지가 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화가 저주냐. 너희가 택하라는 거죠.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조금만 더 넘어가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강 저편에 있던 아모리 신들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예레미야 21장 8절요. 예레미야 1083쪽 1083. 예레미야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21장 1083페이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1장 못 찾아서 예레미야 21장 8절 1083페이지
1083쪽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길 무슨 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길이 두 개 있다. 생명길, 사망길.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있다.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너희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보세요. 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 좁은 문이에요. 가는 분이 적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78억 인구가 세계에 있는데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고 또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가지 않으라. 편안하고 또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심판적으로 숙명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갔으면 필연적으로 결과는 잘못된 결과에 종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잘못된 문으로 들어섰으면 결과도 역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 두 길, 오직 두 길, 두 문밖에 없다. 영생이냐 사망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그 중립적인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의가 있고, 예수님인가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바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선과 악, 예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사이에 내가 어느 편에, 양쪽 가운데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시점이 현재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에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저 미래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서 현재의 그 좁은 길, 불편한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길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아, 저 천국이 있으니까, 저 가나안 땅을 가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니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에는 현재는 넓고 편하지만은 저 앞에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좁다 넓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는 현재 지향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부류는 그저 현재만 즐기고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서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만 좋으면 되는 현재 오늘만을 사는 사람 두 부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과 사활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늘 중심은 항상 미래,
천국지향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을 때 거기에 좁은 문, 좁은 길, 또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래야 어떻게 되었든 현재만 좋으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쳤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고3 수험생들 왜 공부하나요? 왜 공부하겠어요?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은 10대이지만 20대, 30대, 40대의 자신의 미래의 시간들에 더 좋은 시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재 어려운 시간들을 참으면서 밤새워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라는 게 미래. 물론 80, 90%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 생각도 못하고 억지로 하죠. 공부해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빨리 깨달은 사람은 저 미래 조금만 있으면 5년 뒤만 내다보더라도 10년 뒤만 내다보더라도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멍청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깨닫는 자는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학생들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당장 고생은 되더라도 다가오는 앞날에 그 밝은 날, 그것을 위해서 참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술 주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술 먹는 분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 그것도 이거예요. 여기 다 걸려 들어 있어요. 미래는 생각 없어요. 그냥 현재 오늘만 좋으면 됐지 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냥 오늘 현재만 좋으면 되었지 하고 마시는 거예요. 뒷날 이제 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해요. 예? 속쓰리죠. 해장국 먹어야 되잖아요. 속쓰리죠.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속쓰리죠. 돈 없앴죠. 수치 당했죠. 부끄럼 당했죠. 온 비틀거리고 취하고 길에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도 또 그 다음 날은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는 거예요. 그 현재만을, 그 시간, 쾌락의 시간만을 찾는 거예요. 내일이야, 한 달 뒤야, 1년 뒤야, 10년 뒤는 생각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선택할 때에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할 때는 우리는 늘 미래적인 것을 택할 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의미가 있게 뜻있게 사는 사람은 바로 선택을 하는데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고 뜻이 없다라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뜻과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려워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시작.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정금같이라고 했는데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나를 덜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순금처럼 보석처럼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욥은 모든 자녀 7남 3녀 10남매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뛰쳐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그분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어려운 길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엇이냐 하는 거, 얻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우리 신앙생활 하나의 훈련이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금융구역장 때도 많이 또 들었던 말씀이에요. 훈련과 연단이다라는.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교회,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광야교회와 같은 것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에 가기 위한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좁은 문. 여기 문과 길은 문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길은 계속적인 것이에요. 문은 한번 탁 들어서면 문이 탁 닫히는데 요즘 자동문도 있고 회전문도 있고 뭐 탁 들어가면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나 이 길은 한번 들어서면 길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가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철로 역정도 계속 가잖아요. 천국까지 계속 나그네가 걸어가듯이 이것이 계속하여 진다는 데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 좁은 길이 계속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만 4년 반을 투옥을 하고 계셨는데 순교하기 전에 4년 반을 오게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바로 나를 그냥 목을 치든지 나를 순교하면 당장이라도 하면 그냥 쉽게 순교할 수 있겠는데 4년 반을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시키고 고문을 당하니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그 고통이 괴로워서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오래 가면 저는 순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길어지니까 순교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기도를 옥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고통, 계속되는 이 좁은 길의 긴 여정은 바로 힘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 당장 목 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지게에 짐을 지고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을 가요.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가고 사흘 길을 가요. 그 3일 동안의 길이 얼마나 시간이 길었겠어요. 그것도 둘이 뗏목을 뭐 나무 할 것 다 지게에 지고 가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야, 너 죽이러 간다. 너 제사 지르러 간다. 말도 못하고 그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 시간이 지나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은 우리에게 훈련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그 합격점을 위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3일이라는 긴 시간을 72시간의 시간이 지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합격. 그래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3일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구약성의 부활의 예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긴 순교의 길이기도 하고 순례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방탕의 길이요 자기 중심적인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넓은 길은 쉬워요, 넓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동반자도 많아요. 옆에 같이 걸어갈 동행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사람도 적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저 여러분들은 모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마지막 영생의 길, 그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의 길로 모두 접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14장 6절 그 유명한 따라주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래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생에 가는 그 길은 나다. 그래 I am the way로 돼요. I am the way. the way 정관사 the를 썼어요. a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 남부순환로, 뭐 서부간선도로 여러 길 중에 하나 away가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것은 I am the way.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길, 내가 그 길이다.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원로 목사님은 아멘도 안 하시네 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에 막 힘을 줘서 그 길,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면 원로 목사님은 아멘도 안 하네. 웃으시면서 그러면 빨리 아멘 하시더라고요. 본당에 있는 분들은. 자,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핵심입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중앙리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1953년도에 설립된 미션스쿨입니다. 사립고등학교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 시골에 있는 학교이지만은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대, 연대, 서울의 아주 우수한 대학의 지방대학, 지방고등학교로서는 정말로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아주 특별해요. 특별해.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오늘 여기 나온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 공부해야 할 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학교에 가면은 직업 선택에 10계명이 있어요. 거창고등학교에. 거창고 출신 가운데 보면 강동원 알아요? 강동원. 본당에 계신 강동원 장로님 말고 이름이 똑같아요. 장로님하고 똑같은데 영화 배우가 있어요. 강동원. 그 학교 출신이에요. 주형진 가수도 그 학교 출신인데 거창교의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은 첫 번째가 뭐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건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거는 뭐 세상 원리랑 안 맞는 거예요. 누구나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장로님은 월급 적은 쪽을 택하라. 아예 어려운 쪽으로. 고난의 길로 먼저 십자가의 길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은 게 이렇게 하기가. 월급 더 많이, 뭐, 10,000원이라도 더 받는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은 장신대를 졸업하고 전임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서울에는 거의 막 170만 원, 180만 원 전임 사례를 줬어요. 92년도에. 근데 20만 원 주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20만 원 주는 곳으로.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월급을 20만 원 주는 곳, 사례비를 주는 곳으로 가다니 전부 다 이리를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전부 이 서울 이쪽에만 있으려고 하고 경기도만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이 고생했어요. 2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살까? 쌀은 이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농사 지으니까 쌀은 갖다 먹으면 되고 20만 원 받았다니까요. 92년 3년도에. 그렇게 해서 1년에 5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7년 6개월을 7년 반을 그 학교에서 원로 목사님 다녔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되니까 7년 되니까 5, 7, 35, 35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55만 원 마지막 안동교회 부목사로 가기 직전까지 55만 원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20만 원 받던 사람이 좁은 길로 갔지만은 아이고 지금 목동에 오니까 지금 400만 원을 주시네요. 지금 월 사례비를. 아유 우리 재정부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20만 원짜리가 지금요 사례비가 제가 지금 월 400 사례를 받아요.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직업 선택에서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 적은 쪽으로. 이 거창고등학교에 이 계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대창고등학교 비슷하잖아요. 거창하다, 대창하다. 예천은 대창고등학교였어요. 큰 대자고. 이건 거창고등학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월급이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나를 부르면 가라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두 승진하려고 하는데 영 반대예요. 이거는 반대로. 역발상이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광야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이 개척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가르치기가 어려울 텐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나중에 하나님이 존경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정반대예요.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선택하라. 이 10가지의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 그 복도마다 다 걸려 있어서 학생들이 늘 쉬는 시간마다 그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저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학에 가고 서울대 가고 뭐 연대 고대 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그렇게 양성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생명길이다. 찾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로 가면 마지막은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고, 넓은 문 넓은 길,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 길도 넓고 편리하고 편안하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길이다라고 하는 이 두 길 두 문 사이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 장학생들도 참 어려운 중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태영이도 나오고 감사하고, 우리 미남 민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주영이 하영이도 나오고, 또 민영이도 나오고, 재영이도 나오고, 모두 예배 잘 참석해서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제 600 몇 명이라 했어요. 600명이 넘어섰대요. 631명이든가 어제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내일 모레 8일부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속보에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해서 28일 자정까지 이제 3주간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을 격상시켰어요. 계속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중환자들이 이제 응급 환자로 입원할 병상이 전국에 55개밖에 없대요. 서울은 22개. 중환자들이 들어갈 병상도 부족해요. 그래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행을 하는데, 참 우리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도 참 어렵고, 20명 이내에
비대면으로 원칙으로 하고 처음 그래도 예배 드리고도 하고자 하면 전에처럼 20명 이내에서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송출하라. 근데 본당 같은 경우는 그 6천석에 20명 앉혀놓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전에처럼 이제 몇 달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다 유튜브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본당과 조율을 하고 일단 한 20여 명, 뭐 이 정도면 뭐 넓게 안 든데 일단 인원수가 넘어가면 조금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은 아이들하고 낮 예배도 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못 나오게 다 구역장님들이 전화하고 했어요. 이거 격상되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추세가 점점 확산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 오면 늘 모두 벗지 말고 마스크 이거 꼬맹이 봐요. 태영이 아이들이 이런들 이거 막 벗으려고 할 텐데도 저렇게 잘 차고 있어요. 마스크를. 신기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착용은 너무 잘해. 태영이 아주 잘했어요. 마스크 안 답답해요? 괜찮아요? 손을 이래 보이네. 이렇게 괜찮대요. 아이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에 가서 손끝이 씻고 이렇게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비유의 말씀 두 문 두 길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주님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추어지고 또 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좁은 길로 가고 또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시험, 환난, 핍박들을 잘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보다 더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확산세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염병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시민 특히 이 모든 확산세가 꺾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다윗 장학생들, 에스더 장학생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